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지 말라,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좀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는 좀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냥 격려받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필요합니다. 교회가 날마다 싸움닭처럼 싸우고 정죄하고 흔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용이다, 따뜻함이다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버젓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요구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을 보면 이보다 더 좀 강력하고 좀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주석가 필립스는 이걸 어떻게 원어적으로 해석했냐면은 갈라디아에 친애하는 이 바보들아, 제가 설교에 다니기 때문에 좀 더 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Dear idiots of Galatian, 그렇게 idiots, 바보, 멍충이, 그런 말들이에요. idiots, 이 갈라디아 사람들, 교회를 향하여 idiots.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좀 더 강력하게 번역합니다. You crazy Galatians, 미친 갈라디아 사람들아. 유진 피터스는 좀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사람입니다. 관용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또한 메시지 성경이나 그가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여러분 이 미친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You crazy Galatian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정적으로 얼마나 상해 있으면, 그가 모욕당했다면 이렇게 흥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폄하당하고 왜곡당한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울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꺼내놓은 논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신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삶은 은혜로밖에는 해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따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따위를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실상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게 되잖아요. 인간에 대한 끝없는 긍정 신호가 있었던 것이 1900년도 초반이었습니다. 19세기, 20세기 초반, 19세기 말,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나라로 로켓을 띄우기도 하고 당시에 만든 타이타닉이라는 배를 통해서 대서양을 횡단하며 인간은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인간의 오만함 가운데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신학도 인본주의적인 신학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빵 하고 터진 게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인간 안에는 선함이 없구나. 이어지는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학살할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하마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를 폭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언론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아이들이,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들의 아이들의 목을 베어서 참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진짜 인간이 아니구나. 여러분, 인간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름대로의 그 시스템이 작동할 때에 최소한의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빌 하이벨스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의 악함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올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결코 우리의 어떠함에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논점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잘 믿어보지, 내가 한번 힘써보지가 아니에요. 그런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패역하고 오염된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가서 죽여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지 다른 쪽 뺨을 내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 돈으로 기부를 하고 헌금을 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타락해서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 교회를 왔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교회 근처를 이제 지나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지나다니면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할머니? 그랬더니 할머님이 이 미친놈들이 이 자전거, 공유 자전거 아시죠? 공유 자전거를 꼭 이 벽의 코너에 세워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벽을 붙잡고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이 할머니가 연세도 많아 보이시고 그래서 그 자전거를 이렇게 치워드렸어요. 지나가시라고. 그 지나가시면서 그 저기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갖다 놓을 수 있죠. 근데 갖다 놓을 데가 없었어요. 경사가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아무데나 놓으면 그게 위험하거든요. 넘어가서 가끔 차도를 침범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할머니 지나가세요. 제가 다시 다 거기다 놓을게요 했더니 됐어 내가 치울게. 완고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고 떠났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 자전거를 그 위태하게 도로변에 그 경계점에 경사도 기울어져 있는데 거기다 세워놓고 가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내 앞길을 가로막으면 그거 다 나쁜 놈들이고 나를 위해서는 그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게 그게 그 할머니의 삶이기만 하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해석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인데 왜 자꾸만 그 기독교가 은혜로 해석되어져야 되는데 자신의 어떠함을 꺼내서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You crazy. 미쳤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에는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더 깨끗하고 내가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아니에요. 아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은요, 아브라함이 잘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 우상 추종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요 이방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를 선택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계는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선민 없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못돼 먹은 민족, 가장 하찮은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집트를 택하신 것도 아니고 팔레스타인의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말도 안 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변질된 기독교는 자꾸만 자기 자랑해요.
자기가 선민이래요. 여러분,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 분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믿어서 라는 대가를 원한다, 일을 한다, 자꾸 내가 일을 한다, 행위로 그 삭을 받아서 내가 살겠다는 사람은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보수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구원하실 책임이 없으세요. 하나님한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저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이러시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겠다, 믿음을 포함해서 믿음이 행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보수로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 저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잘 살아서 구원받았어요. 저 가난한 사람 도와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서 있는 자에게는 은혜밖에는 없어요.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하는 믿음을 믿는 것이고,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이 나를 깨우치시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 기초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진짜 믿음에서냐? 행위가 아니라 진짜 믿음에서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By hearing of faith. 그 믿음을 너희가 들었느냐?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울고불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꾸미기 시작하고 가면을 몇 개씩 끼기 시작하고 쓰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 너희를 꾀었느냐? 누가 너희를 꾀었느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깨웠느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단수형을 씁니다. 누가 너희를 깨웠느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꾀임에 빠지게 하는 도구들은 많지만 그 도구의 정점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타락한 마귀 사탄은 부리는 많은 영들을 통하여 이 땅의 많은 문화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꿰어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수많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 그 정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너희를 깨웠느냐? 사탄은 진리를 매우 교묘하게 왜곡하여 거짓 진리를 우리에게 전가해 줍니다. 그렇게 접근했던 게 누구예요? 하와에게. 사탄은 뱀이 그렇습니까? 뱀을 통하여 사탄은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 과실, 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꼬기 시작합니다. 하와 마음속에 있었던 불편한 마음들을 격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내려지는 결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 속에 빠져나가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내 만족이 있는 것. 오늘날에도 사탄이 그러한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 그런 분별력이 없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른 분별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은 언제나 분별력을 동반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글쎄요 라고 웃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저급한 신앙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나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그러니까 양들은 귀신처럼 자기의 목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목소리로 주인을 흉내내서 양을 불러도 양은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분별하는 것이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른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 신구약 66권의 그 말씀이죠.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목사도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목사가 강대상에서 헛소리를 하지 않도록, 자기의 철학을 펼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멘으로 화답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된 목자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것이 성경의 가치와 맞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지셔야 합니다. 성경적인 권면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여러분 삶을 재단할 때 불편해져서 안 되고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마치 다른 바이러스가 내게 들어올 때 몸에 열이 나고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능적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이거 우리의 힘으로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과천선한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기절했나니가 아니에요. 내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닙니다. 거듭났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는 예전에 나와는 다른 그런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잠깐 미혹되어 넘어질 수도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책망을 듣고 곧 이내 돌이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이 서신을 보고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미친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이 사도 바울의 준엄한 이것을 보고 감정상하고 빈정상해서 바울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음성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자신을 저 복종시켜 은혜를 회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양과 염소가 판이하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은 항상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야 될 때는 목사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육적인 강건함도 위해 기도해 주셔야겠지만 목사가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거나 희석시키지 않도록 늘 동일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거짓된 복음이나 교훈을 많이 들어보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이란 건 생기지 않아요. 자기 어떠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복음, 은혜의 복음이죠. 그 복음, 그들이 믿었던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테텔레스타이. 예수 그리스도가 Jesus is all.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이 설명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선행이 하나님께 인정되었다. 우리의 선행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갈라디아 교회였죠. 그들은 믿음의 눈을 떠서 그들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똑똑히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삶이 분주해지기 시작하고, 바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 사도, 당신들이 우리의 삶을 잘 몰라서 그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고,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첨예한 문제가 무엇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데, 트렌드가 어떤 것인데, 여러분, 그 어떤 트렌드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라합의 구원에 대하여도 살펴보았잖아요. 라합의 구원이 상징하고 있는 모든 바, 노아의 방주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뛰어넘는 패스오버 데이, 유월절 어린 양, 그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있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클리어하게 그것을 마치 산 정상에서 우리가 올라온 길을 바라보듯이 바라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사건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불타는 진노,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하신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해결된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가상칠언을 우리가 고난주간에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곱씹어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설교의 핵심을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생활을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부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에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지? 여러분, 이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주제를 원하신다면은 서점에 가서 자기계발서 코너에 가시면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계발서를 리뷰하는 곳이 아닙니다. 설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결코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설교했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보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제는 그들이 누구의 꾀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떠나 구원의 근거를 다른 곳에 찾으며 화려한, 현란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정에 복받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 잘못된 성령 운동이 있어요. 가끔 성령 사역을 한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난 성령 안 받은 것 같은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 내 안에 불이 막 끓어오르고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이 성령 받은 거 아니야?
저는 성령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의 유일무이한 사역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인간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 바른 소리로가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상한 성령 집회 이런 데 따라다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 여러분들의 노력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믿음도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냐? 즉 은혜 때문이냐? 은혜의 믿음 때문이냐? 아니면 너희의 행위 때문이냐? 이거는 여러분 지금 부정적인 메시지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수사 의문문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묻고는 있지만 결국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듣고 믿음으로 아니냐? 이거 다 아는 사실 아니냐? 근데 왜 이 지경이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람, 기운, 에너지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수많은 정죄감에 사로잡혀, 여러분 죄를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우리의 구원을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를,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서 죄를 막 짓고 살면 안 돼요. 그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죄가 아파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죄를 쉽게 털어버립니다. 야, 이거 아니지 싶을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강간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중요한 10계명의 5가지의 계명을 한 번에 다 어겼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근데 그의 범죄의 열매로 태어난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낯짝도 두껍죠. 식음을 전폐하고 다윗이 기도하며 아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 다윗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신하들이 바라볼 때는 와, 아이가 아플 때도 다윗이 저렇게 힘들어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으니 야, 이제는 큰일 났다. 우리 왕이 폭군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다윗은 의복을 다시 입고 말끔하게 외모를 가꾼 다음에 자신의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정죄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기는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용서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정죄가 있어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미 테텔레스타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기 때문에 용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엄밀하게는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은 나의 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용서해 주시긴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달아서 죄를 미워하시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이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날마다 용서를 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용서함도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성령님으로 끝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성령님은 그 안에 계신데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이 그 거듭나고 세례받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찬양하던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너희들의 인생을 육체로 마치느냐. 여러분, 정말 뼈아프게 돌아봐야 될 우리들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 세례받고 주님을 알았던 그 감격,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혹시 육체로 마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반드시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믿는 거예요. 지금은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더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잣대를 여러분 인생에 들이대지 마세요. 한 걸음씩 걸어가세요. 한 가지만 주의하세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 그건 여러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다 그러면, 그리고 똑같은 언어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런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잡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장 깔뱅이 얘기했던 튤립의 마지막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거듭난 신자는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며 살아가게 된다. 버리지 않는다. 이런 질문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열렬히 믿었는데요, 어떤 순간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라고 하는 성경의 해답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 같고 성령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성령으로 시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이나 동행하였고 그는 스마트했기 때문에 재정까지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불리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은 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결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신칭의의 복음은 세상의 가치와 대척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어떤 건지 아세요? Give and take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열심히 기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기부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신칭의의 복음은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그럼 난 막 살래. 그럼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 이렇게 반응합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파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율법적인 것을 요구하고 행동적인 지침을 주면서 이거 해야 구원받습니다 하면은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논리 안에서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은혜는 우리의 논리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많이 공격받습니다. 우리가 이신층이 배우면서 나눴잖아요. 초대교회 이후로 이신층이가 공격받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공격받는 거예요. 바울 역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만일 그가 조금 더 사람들이 들어서 좋을 만한 메시지, 사람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메시지를 타협해서 전했다 그러면 그 고난이 많이 반감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 즉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오늘날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죠.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고문당하고 40에 하나 가만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왜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때렸습니까? 이 당시에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맞다 죽어요, 죽어. 그래서 40대를 다 때리면 인간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39대를 때리게 한 거예요. 제가 싱가포르 예를 많이 들었죠. 싱가포르는 지금도 태형이 있어요, 태장. 그래서 무슨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면은 태장 10대를 때립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이런 소재를 다룬 적이 있죠, 태장. 근데 그 태장을 실제로 싱가포르에서도 한 3대 외과 의사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대 때린 다음에 봐요, 이 상처가 어떤지. 그래서 더 맞으면 죽겠다 싶으면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아물면 다시 때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진 이 태장 문화는 굉장히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3번이나 맞았습니다. 바울의 엉덩이는 우리의 엉덩이와 다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을 누가 알았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알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존경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신층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4절에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속상해서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 그런 고난을 받았고 우리가 믿음의 동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서 거짓된 교훈에 휘말릴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제가 청년 때 군사정권 시절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투쟁하고 노동자들과 연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던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군사정권과 야합하고 그들의 실리와 그들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변절하는 것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동지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 여기 조장님들이 계시지만 조장님들이 조모임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이들의 그 어떠함과 조원들의 그 어떠함을 공감해주며 이해해주며 그냥 막연히 격려만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존경받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 내가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 듣고 설교로도 그런 말 듣는 것도 마음 어려워 죽겠는데 내가 조장인 당신한테도 이런 이야기 들어야겠습니까? 그럼 조모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든 조장이든 교사든 상관없이 영혼을 책임지고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 복음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쓸쓸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노래하는 것처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을 나의 발에 포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 아니에요. 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하나님 나의 삶이 없습니다. 처음에도 그렇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내 죽음을 맞이할 때도 내게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고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 담대히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음을 알기에 그리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갈라디아 교회처럼 육체로 마치고는 있진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깨어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면 성령으로 살아가야 할진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찌 육체로 마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즉각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누림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헌상하여 올려드립니다.